한 20분이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를 2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님이 또 상당히 그때 그 시니어 패스터가 그런 거에는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좋으니까 와야 된다 그래갖고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당시에 4x4였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차들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하이웨이에서. 이 아침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들로 출애굽하게 하신 후 가나안을 정박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함으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는 40년 후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왕으로서 그의 시에서 메시아 곧 구세주가 탄생하는 구속의 역사를 바울이 설교를 아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건들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다윗 원양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왕의 계통을 이어받았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웠으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그의 구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됨에 대한 권위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들어서 그의 활동을 회상시키면서 그의 선포된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곧 메시아된 권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이러한 메시아 구주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며 무리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제 기억으로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그 부흥의 물결이 흔히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60년대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 설교 필름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그 카리스마틱한 그 설교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회개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제 기억으로 그게 79년인가 78년인가 여의도 광장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신학대학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거기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한국에도 그 부흥의 물결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때나 그 옛날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의 시편 32편, 51편에서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참회와 회개의 시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진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같은 표현은 자신의 존재가 이미 시작으로부터 곧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죄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그는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주범이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인류의 최대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계속 머무는 대가로 그에게 지불되는 것이 결국 종국적으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죄의 세력을 감당할 수도 피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단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백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진실이며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진실한 자백을 통하여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양심적인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러한 경험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진실한 자백은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지혜이자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격적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근본적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즉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고백하고 이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써 과거의 죄악들을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얼마든지 우리가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타고난 죄성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거나 범죄를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주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신약적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으로 쉽게 화도 내고 성지도 내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의 삶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스스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곧 하나님의 그것이 그 인생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는 구원은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특권이나 혈연적인 계보나 혹은 예배나 세례와 같은 현대의 종교의식과 같은 행위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와 그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패역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도 그들의 구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에 언급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주범들로서 바울은 누가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음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앞에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 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항상 읽은 후에 설교나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때 회장당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여 이 설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가 시작된 것이 그들의 율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그들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해서 이 설교를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배 때마다 예언서를 읽지만 예언서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강조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예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말함으로써 이는 결국 예수의 불법적인 십자가 처형도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이미 제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3장에서 언급되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와 바울은 요셉 말로 신학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가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누가 자신의 신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신학이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나 바울의 설교에서 중요한 같은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캐리그마가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캐리그마를 말하는데 이 말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캐리그마라 함은 신약 성경에서 설교 또는 선포를 의미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는 문자적으로는 전달자로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케르소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설명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메시지를 권위 있게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를 영어로는 프리치라도 프리치. 여러분 들어보시죠. 우리가 프리칭 한다 그러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설교와는 다르게 구별되는 복음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선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라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과거에나 현재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중심이 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흔들리거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29절 보세요. 29절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구절의 의미는 바울은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핵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재확인 인식시켜 말하면서 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후에 나타나는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그가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었을 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시키려는 바울의 설교 의도로 보여줍니다. 한편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설교에서 복음서의 내용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는 바울의 관심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구속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당시 이미 초대교회의 공동된 교리로서 고정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4장 10절에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 믿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핵심 신앙이자 이적과 치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하게 한 주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무지한 정죄와 처형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친히 보증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곧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정당한 것으로 용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보세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더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목격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 곧 현현의 장소를 갈릴리로 제한시켜서 언급하고 있으며 마가 역시 마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각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현하셨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11사도와 그 외의 추종자들도 이를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소와 대상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함으로써 12사도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반에 걸친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여기에 언급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 언급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가장 가깝게 측근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을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삶을 살고 예수님 재림의 그 날을 사모한다면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듯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 말은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언급되었던 그 속에 40일간을 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산증인임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바울 자신은 그 증인자들에 포함시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2절에 가서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앞에 설명한 증인들과 구분하여서 우리도라고 바울 자신이 바나바 자신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서 앞에 언급한 그 증인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목격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도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런 말씀 속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울이 언급한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약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그 서신서에서도 같은 형태의 진술을 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셔서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적인 것이나 낯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성취된 소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와 무지를 벗겨버리고자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던 수단은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그 말씀들이 응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구주 메시아로 전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로서 바울이 말씀을 선교의 방편으로 이용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주로 회당에서 사용된 선교의 방법으로서 사실 말씀 전파는 기독교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비록 기적이나 이적 역시 선교의 한 방편으로 채택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말씀 전파에 동원되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말씀의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은 오늘날 비복음적인 말씀의 난무함과 비성경적인 수단의 무차별한 그러한 유입들이 커다란 세속적인 그 파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현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캐리그마, 복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선포인 그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이 대리절 기간에 바울의 설교에서 진리의 보물을 캐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대림절 셋째 기간을 맞아 저희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겸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또한 저희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험악합니다. 어려움과 또 빈부의 차이로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처럼 그러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더 합당함을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그러한 기회에 어떤지 얻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쓰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